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있나요? 귀한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감정,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고요. 그 담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어떤 한 영혼의 목자가 되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앞절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뭐 한다 그래요? 두루 다니면 그냥 휙 하고 차 타고서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서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상함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눌림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사람,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약함에서 강함이 돼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두루두루 마을 곳곳으로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골목길을 찾아, 오늘날로 말하면 골목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함과 약함으로 주저하고 낭망한 그 한 영혼이 어딘가에 넘어져 있고 어딘가에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을 포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도 제가 인사한 것처럼 사람을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한 주 마음의 상황과 그 아픔과 근심에 쌓여서 살았는지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가르침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간 거예요. 또 약함과 그리고 병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 그 한 영혼 원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그 물질을 투자해 보셨는지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또 내일 저희는 하늘땅 전도팀이 전도를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비록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더 큰 유익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오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목사님, 우리 또 작은 사모님과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그 성인 분들은 전도지를 이렇게 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신사적으로 다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30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 30대 청소년 그리고 그 어린이 아이들이 이 복음을 완강하게 부인하더라고요. 강하게 뿌리치세요.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만큼 어른된 성인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는 그런 수고를 좀 게으리 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원해요. 오늘 또 우리 자매님과 또 아이 한 명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에 참석하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인지 모릅니다. 왜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어린아이 그 한 생명 고사리 같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아이 그 한 영혼의 아이를 놓치지 않는 귀한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심고 그 영혼의 그 아픔과 그 상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6절을 볼게요.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할렐루야. 무리를 보시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치근한 마음.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정말 목자 없이 양떼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눈에 그 영혼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끄집어내야겠다, 영혼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야겠다, 그런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치근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그냥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으로 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한 영혼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정말 여러분 당신 지금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복음을 받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찾아갈 때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그 안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한 영혼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이어받아야 될 사역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는데요. 이 이어받는 것과 동시에 또 중요하게 이어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36절에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야 우리의 그 사역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쌍한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불쌍하고 왜 이렇게 치근한지 아세요?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을 표현하냐면 그렇게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정말 끄집어내야 될 영혼들이 많아요. 가깝게는 가족입니다. 가깝게는 형제 자매입니다. 친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그 형제들을 찾아 나서는 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 나설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그걸 보고서 지금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탄식의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기 정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추수할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가이딩할, 인도할 목자가 없고 일꾼이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양의 자리로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목자의 심정, 목자의 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품음을 받고 언제까지 대접을 받는 그 양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회복하여 이제 내가 양의 무리에만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발벗고 나서는 그 목자로 우리가 전환되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제자는 이 목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참된 제자는 양의 의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양으로 부르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목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를 통하여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그 사명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제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보여요? 저기 울고 있는 영혼이 보여요? 저기 끌어안아야 될 영혼이 보여요? 여러분 그 영혼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마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전에 토요일날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말씀 본문을 전해 주었고 이것이 주보에 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건을 일주일 동안 많이 경험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생이 지금 혈소판이 부족해서 지금 아주 애타고 있어요. 지금 명절이라서 혈소판 수혈을 하는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혈소판을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구하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병원에서 다 이렇게 혈소판을 다 확보해서 이렇게 환자에게 주사를 했는데 명절이니까 혈소판 수혈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환자 보호자가 직접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생명을 촉각을 다투는 환자들, 환우들,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족한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무엇으로요?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헌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앙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의 피를 흘림으로 헌혈을 함으로 정말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값진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이전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정말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뭐 가끔씩 방송에 RH- 형을 구합니다. 무슨 형을 구합니다. 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자막으로 띄웠잖아요. 그리고 안내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 일이 아니니까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이 헌혈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치유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말 가장 의미 있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혈은 어렵지가 않아요. 가까운 헌혈의 집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헌혈하시면 돼요. 특별히 헌혈하기 전에 맛있게 밥을 먹고 헌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헌혈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저희 동생이 AB형입니다. 그러나 저는 A형이에요. 그래서 동생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전해져서 저도 이렇게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헌혈의 센터에서 헌혈을 했어요. 이것이 누구에겐가는 생명이 되겠구나. 그 생명을 지키는 정말 은혜의 수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들녘에 정말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그것을 한 해 농사를 다 밭에다가 논에다가 버리게 됐다고 쳐봐요. 그럼 그 한 해 농사를 어렵게 진 농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농부 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합시다. 이 마음을 회복합시다. 한 영혼을 정말 끄집어내고자 하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곳에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영혼을 건져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